27페이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구속사적 입장에서 표현된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세의 신학에서 토부 신학, 모세의 얼굴을 보고 잘생긴 걸 보고 토부를 보고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토부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구원이 될지라, 너는 하나님 나라가 될지라, 너는 토부가 될지라. 근데 그 토부가 우리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고 생명이고 토부고 기쁨이고 이게 복인 거죠. 복인 거죠. 아멘이죠. 이게 복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공동체가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신명기 10장 13절이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설명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걸 전체를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이거를 성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 강해를 했는데요. 십계명 강해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십계명 강해하면 교인들이 막 기대를 하고 또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 별로 안 나죠. 근데 십계명을 토부 렌즈로 바라보세요. 이게 딱 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토부 렌즈로 그 구절을 딱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붙잡는 순간 토부는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을 볼 때 율법 렌즈로 보는 것이 아니고 토부 렌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십계명을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 행복하기 원해서 지금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딱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복음덩어리예요. 그래서 십계명 강해, 이 강해가 무슨 책으로 나왔느냐면 복음덩어리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 눈을 띄워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구약신학자 김희보, 학장 역임하시던 김희보 교수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에요. 율법이라는 거는요, 복음을 싸고 있는 보자기예요. 그걸 열어보세요. 엄청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 신학생 때 전혀 그걸 이해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율법이면 율법이지 무슨 복음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내가 토부를 누리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을 때 토부를 회복하려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토부를 회복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행복 매뉴얼이에요. 토부 렌즈로 십계명을 해석해 버리니까 완전히 복음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 교재가 그거예요. 십계명이에요. 계명학교 하면 누가 등록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손님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진짜요. 아니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 정말 행복하게 원하신 그분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행복목회 컨퍼런스 하러 갔더니 우리 동창이에요. 아주 친하는데 그 친구는 토플 시험 봐서 유학 비자 받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가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목회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 주제가 성숙이 많아요? 향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들 대답의 전체가요, 성숙 주제가 거의 90%야.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향유하고, 이거는 10%밖에 안 돼. 네. 그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에 성숙을 주제로 계속 90% 설교를 하셨으면 보나마나 여러분의 교회는 굉장히 어두울 텐데, 그랬더니 대금박을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부터 어둡거든. 어두워요. 네. 그럼 목회가 재미없을 텐데,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보다 복음을 전하라고. 율법보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창피하니까 쉬는 시간에 백목사 어떻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설교하면서 매 시간마다 십자가와 부활만 전할 수가 있겠냐고 나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깝깝해버린 거예요. 이제 오메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 아이고. 그래서 내가 뭐라 한지 아세요? 30년 전에 유학 가가지고 배운 것이 그것이었냐고. 내가 조져버렸단 게 그냥. 여러분, 미국이든 영국이든 네덜란드든요, 학교가 중요하고 교수가 중요합니다. 교수가 진짜 눈깔이 열린 교수를 만나느냐, 눈깔이 빗나간 교수를 만나느냐. 진짜예요. 그 학교 가면요, 교수 많지 않습니다. 한둘 있어요. 한둘.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는 교수는 한둘입니다. 어제 김우중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한 분을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진짜는 이게 딱 만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키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노른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복음의 개념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이 복음이야. 당신 구원하려고 여인의 후손 보내려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밖에 모르는 야곱을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몸부림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액션이야. 그 죄악이 관영할 때, 다 멸망시킬 때 노아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당신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이고 열심이야. 아멘입니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 속에 내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 백성을 통해서 나는 동조를 구원할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손길이 복음인 거예요. 이거 복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전하면 그게 전부 복음인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할 것인가, 그걸 전하면 율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출애굽, 그러니까 창세기에 복음이 가득 차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이스라엘 안에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내가 들어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그러니까 뭡니까? 히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깊은 샘에서 물을 탁 떠다가 바로 당신을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열정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면요,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정말 귀한 복음입니까? 그런데 과유불급이에요, 또 그것도. 예. 여러분, 양념이 좋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잡아가면 어떻게 돼요? 국민 여러분, 쇠고기 안심이 좋다고 그것만 잡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골고루 영양식이라요. 골고루 영양식. 이해가 되죠? 이 십계명이요, 진짜 주옥 같은 행복 매뉴얼이에요. 예. 이 속에, 여보세요, 쉬운 얘기를 이거야. 나 외에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야, 성전 이렇게 짓고 이 우상 이렇게 짓고 그러면 여러분 더 크게 지어야 돼, 더 크게 지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가 휠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이요, 그들을 생각하셨어요. 예. 하비루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백성들의 그 고생하는 걸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요, 뭔가 만들게 했으면 경쟁이 붙었겠죠?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 굉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십계명에. 자,
28페이지입니다. 팀 켈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사회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들이 있다.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실제로 무릎 꿇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은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빠진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치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 살면 파멸과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물에서 살도록 지어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죽는다. 다른 것을 숭배하면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본래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불행하다. 자신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간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을 잃는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소지만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며 기쁨을 잃는다. 예. 당신의 삶에서 우상의 뿌리를 뽑아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이 되살아난다. 다른 세계관들은 우리를 삶의 기쁨 속에 앉혀놓고 다가올 슬픔을 내보게 하지만 기독교는 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슬픔 속에 앉아 장차올 기쁨을 능히 맛보게 한다. 아멘. 30페이지에 존 낙스요. 시작.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지고한 행복과 기쁨에 이를 수 있다고 부추겨 하나님이 죽음을 선고하신 곳에서 삶을 구하게 만들었다. 예.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회중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 너희들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으로 복을 빌어주지 말고 내 소원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소원으로. 그래서 24절에 원하며 줄을 그으세요. 밑줄을 그으세요. 가로. 그 다음에 25절에도 원하며 밑줄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26절에 원하노라 그 밑줄을 그으세요. 자, 보세요. 밑줄 그은 데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정말 맛없이 읽는 거예요. 예, 진하게 한번 읽어봐요. 원한단께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 원한단께 이게 느껴져요. 이게 구약의 축도입니다.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예. 자, 하나님이 뭘 그렇게 주고 싶은 겁니까? 복을 주고 싶으시고 지켜주고 싶으시고 은혜 주고 베푸시고 베풀고 싶고 평강.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요.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느냐면은 토부가 무너졌을 때 그 토부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도, 축복 언어로 샬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토브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토브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갈망하는 이 단어로 성경적 근거가 축도에 있어요. 축도.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기도원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이제 받지 못한, 나라가 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복, 지켜줌, 은혜, 샬롬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사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이게 샬롬. 이게 샬롬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샬롬이 또 다른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샬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내 소원으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은 그림자이고요. 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그가 대제사장으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를 들여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축도, 딱 한마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샬롬이 있을지어다요. 바울의 축복 기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복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구약의 축도도 토부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인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로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축복 기도는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원하노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우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샬롬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축도를 받으면서 구약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구약의 소원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으로 누리게 하신 은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요약된 설교가, 복음이 축도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토부의 답,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축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축도와 바울 사도를 통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축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샬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토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걸 인식시켜 주는 거죠.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이 단어, 즐거워할 것이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흐입니다. 샤마흐. 샤마흐. 토브라는 그 행복의 또 다른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샤마흐인데, 모세 오경에 이 샤마흐라는 단어는 토부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서 나오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명기 12장 18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보십시오. 여기에서요, 함께라는 단어에, 이게 함께라는 단어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기에 보면 네 자녀와 함께, 또 노비와 함께,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샤마흐. 또 신명기 16장 10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월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쩝니까? 동그라미 하십시오. 함께 투게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신명기 16장 14절에서부터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뭐하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샤마흐할지니라.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샤마흐해라.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거예요.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해요. 그리고 7일 동안 절기예요. 축제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에요. 모세 오경의 분위기가요,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토부를 우리만이 아니에요. 함께해요, 함께. 이게 너무 멋진 얘기예요. 예.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회 환경,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말 안 할래요? 어두워야 되겠어요? 밝아야 되겠어요?
슬퍼야 되겠어요? 예? 예?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정말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목사님의 얼굴부터 굳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도 찢어야 되고 눈구녕도 찢어야 되고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보조개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얼굴 형태가 아예 이렇게 내려져 있는 우거지상은요 반드시 성형수술 하셔야 됩니다. 참 눈꼬를 올려야 돼요. 납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목사의 표정이 어두우면 절대 좋은 환경, 분위기 안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 이제 이거는 신약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락의 영을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부어줘도 얼마 안 가면 또 휘발성 있어갖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요, 목사님들의 행복한 마음을요, 계속 공격하는 게 마귀입니다. 예. 계속 흔들어. 행복한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쟨 말 안 하겠습니다. 목사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성표 목사님. 목사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요? 말할 수 없지. 왜냐니까 여기서 말할 수가 없지. 교육자들도 많이 있는데 김장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게 본인 자신일 수가 있어요. 예. 기질 자체가 우울 기질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이럽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이야. 어이 진수성찬이야. 여보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했어요. 너무 감사해. 엔조이 하면 되잖아. 아따 이거 먹으면 저녁 못 먹겠는데? 완전히 입을 찢어야 돼. 아주 개자식이야. 진짜. 아니 진짜. 나 진짜 이번 컨퍼런스 하면서 주여 제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진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백동준 목사님 욕 테라피를 자주 하신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주여 절제하게 달라 그랬는데, 아 진짜 이게 즐거움을 즐거워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즐거움은 불안해합니다 또. 예. 그래서 즐거울 때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 자체가 염려, 근심, 뿔 따고 난 거 이것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면 평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한 주에 한 3편씩은 꼭 들으십시오. 그 들으실 때 어디 좋은 예화를 누가 많이 하더라 이거 듣지 말고 누구 낯짝이 좋은가, 아짜든지 쌍판이 좋은 설교자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표정이 밝은,
그리고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안 정확하면 짜증나 버려요. 예.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요, 발음이 세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아주 정확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발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설교 딱 얹고 읽고 몇 번 읽으면 애워지는 사람은 거의 애워서 하세요, 그냥. 예? 탤런트들도 그거 다 애워가서 하는데 그거 일주일에 그 한 편 못 외워요. 예? 설교 준비 진짜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참 쉽지 않다. 시편 68편 3절에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뜬을 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네. 아멘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토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나요. 예. 들으면 들을수록 희망이 생기고. 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토부 신학에서 보면요. 토부 신학에서 중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모세 신학에서 중심적 모세오경의 중심적 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첫째 토부, 샬롬, 그 다음에 샤마흐, 그 다음에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런데 이 에제르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했느냐면 마카리오스로 번역했습니다. 마카리오스. 그리고 그 마카리오스가 바로 이렇게 그 시편 1편 1절 이게 에제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할 때 마카리오스로.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절 팔복 있죠. 이 복을 마카리오스로 70인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나오기 전에 몇 장이죠? 예? 4장이죠. 아니 그렇게 쉬운 것도 대답을 못해요. 아니 5장 나오기 전에 4장이잖아요. 4장의 핵심적인 그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그게 천국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천국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나라. 그 나라를 하늘에 있는 킹덤 오브 헤븐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토부의 나라. 그 나라, 천국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누리냐? 회개하는 자가 누립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4장이에요.
5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뭡니까? 천국과 입고를 시키는 거예요. 천국과. 애통하는 자는 복,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이 입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들에게 뭘 심어주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행복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행복의식을. 그러니까 행복의식화가 되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여기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이며 그 여호와는 내 앞서 가시는 너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의 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같이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없어.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 그들에게 행복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목회하고 개척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식입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손에는 천국 열쇠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토부의 답이 있는 거예요. 행복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주님이 내게 주신 거죠. 복음을 내게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심령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신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너무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야. 이 기쁨이 진짜 농사의 기쁨이에요. 신비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기도도 하고 저 사람이 11조도 하고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될까? 이런 생각 처음에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 다 들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주일 저녁에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죠. 그러면 요게벳이 보이고 한나가 보이고 사무엘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맛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이 맛으로 목회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모세의 토부 신학, 모세의 신학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이게 모세의 그 중심 신학, 모세의 이 뼈대를 누리고 있는 이 중심 신학을 딱 보니까 가장 첫째가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 신학, 샬롬 신학, 샤마흐 신학, 에제르 신학이에요. 우리는 모세를요,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굉장히 어두울 거다. 그렇지 않아요.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서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예. 예.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개척이요, 개척됩니다. 개척돼요. 왜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어요. 아, 근데 나는 전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고 여러분 전도가 너무 부담이 되거나 복음의 능력을 내가 정말 아직 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잘 모르고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 일주일에요, 전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처음에 2시간씩만 투자를 해보세요. 2시간씩만. 그냥 태신자를 정해놓고 그냥 기도하고, 그 2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태신자 찾아가서 차 마시는 시간이에요.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함부로 교회 나오란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마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세요. 아, 이 영혼 구원하려고 네가 시간을 들이고 있구나. 그냥 차 마시고 대화해요. 그리고 우리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이제 어쩝니까? 보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요, 목사가 전도하기가 장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자식이 속썩이거나 부인이 속썩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불신자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훨씬 신령하다고 생각해. 사실은 신령 못해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참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요, 뭔데요? 그러면 그 고민을 들으면서요, 공감적 경청을 통해서요, 너무너무 이제 들어줘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제가 이 새벽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전도가 훨씬 쉬워지죠. 그럼 가서 만나서 요즘은 좀 어쩌세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또 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요, 구원의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내 간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10분이면 돼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잖아요. 보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때부터 당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고 다 성경의 권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면 이렇게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구석으로 오세요. 제가 교회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가정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같이 식탁을 나눠요. 좋은 서적도 나눠요. 예배 시간마다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죠. 구원받았죠. 그 사람 주변에는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구원받자마자 세상 개 다 끊어버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구원의 라인이 다 없어져 버려요. 계속 개 모임 나가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술집사들이 전도를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전도 대상자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보십시오. 1년에 한 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한 셀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셀에서 1년 훈련하고 2년 훈련하면 한 셀에서 셀지기를 한 두세 셀을 배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해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들이에요. 예? 성전은 우리들이에요. 예배당은 건물이고요. 진짜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예배당 짓기 전에 여러분 가정교회 이럴 때 큰 교회 앞에 지나가면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말해봐요. 나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도 죽어요. 교인도 죽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진짜 성전은, 진짜 교회는 우리들이요. 자, 봐봐봐. 담임 목사 끼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신방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언제 이렇게 되겠어? 1,000명 넘으면 이건 꿈도 못 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엄청 좋아 불고만 해가지고 목가시를 누는 거야. 아니 다른데 부목사 끼고 밥 먹기도 힘드는데 여기는 담임 목사 끼고 늘 먹고. 이게 여러분, 함께 사는 게 이게 진짜 목회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로 이 가정교회 때 또 22평 있을 때는요, 주로 어디를 자주 가느냐면 기도원회를 자주 갔어요. 기도원회를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주야 삼창하고 맨날 기도해도 기도의 문도 안 열려요. 그 종자들을 기도의 문을 열리려면 기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 그래갖고 주야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와요. 그럼 뭐 강사님 은혜 받고 와요. 은혜 받고 차 타고 오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또 데리고 가. 근데 어떤 데는 횡재하고 올 때가 있고요. 어떤 데는 완전히 시간 조져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조져버린 거죠.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죽순 강사님 끝나고 오잖아요. 역시 설교는 백목사님이요. 역시 설교는 백목. 이런 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죽소도 좋고 안 죽소도 좋아요. 예. 중요한 거, 그러면, 이거 보세요. 목사님 여러분, 일주일에요, 2시간만 전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이 2-3명만 전도해낼 수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불붙게 될 겁니다. 예. 그 불붙게 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일교회 부흥회 참석해서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성령 체험을 하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뭐요? 그때 받은 성령의 은혜는 감성적 임재예요. 감성이 바뀌어요. 너무 마음이 행복해져 버려요. 그냥 너무 행복해져. 그리고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먼저 와요. 그러면 딱 예배가 그리워져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몰라요. 감성적 성령의 감성적 임재가 임하면 감성이 움직여요. 감성이 행복해지고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세를 주셨다. 지성적 임재요.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팩트, 약속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나도 개척할 수 있겠구나 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복음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몰라. 왜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막 정말 행복해지고 달라지는 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전도는 안 하니까 못하고 전도를 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돼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게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